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입니다. 저는 모든 이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하지만,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을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끝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고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질 때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처음에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끝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끝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의 끝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말씀을, 사도 바울 우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 그분의 정말 삶 속에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진리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을까? 이분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의 어떤 생각의 어떤 이 본심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나를 본받으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제 어릴 때는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자신감,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단서가 붙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그런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어 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산 게 아니라, 내가 믿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그러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갑니다. 조금은 이제 더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된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완벽했는가?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나는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힘들어도 성경을 찾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혹시 가지고 계신 분?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1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속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중적인 것 같고 그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뭔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보니까 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지금 사망의 몸 안에 있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적어도 내 중심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한 삶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옳으니까 나를 본받아 이 생명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고백이 우리의 사고라면 아마 다른 것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본인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연약함으로 간다라고 말하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 적어도 사도 바울은 계속 달리고 있었구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구나. 정체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바라보면서 오늘도 10걸음씩, 20걸음씩이 갈 수 없지만 한 걸음씩은 적어도 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뭔가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중간에 조금 복잡한 것은 생략하고 핵심은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한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정말 이 싸움에서 내가 져서 나를 죄의 이 법 아래로 사라져봐 오는 것을 본다. 나는 곤고하고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에서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과 열정을 다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간다. 내일도 한 걸음을 가고 있다. 분명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나의 믿음을 너희는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려면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삶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동의가 돼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책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거야 막 말하고 나서 믿음과 삶이 따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가 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믿음의 분량까지, 믿음의 성숙한 분량까지 내가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적어도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것이 뭐 자신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머니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특별히 아내가 이럴 때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딱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스톱하고 무조건 가야 되겠다.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바로 이제 비행표를 구입했습니다. 가기로 한 날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그리고 딱 이제 가기로 한 날 전이 됐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는 것입니다. 20cm에서 30cm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못 간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고 사역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전날 공항 가까운 호텔을 미리 가 있을까? 막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공항 가까운 곳에 저희 둘째 딸 대학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로 갈까? 전화했습니다. 오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오려면 20cm, 30cm 눈을 헤치고 올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라이드 있으세요, 목사님? 없다니까 본인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 온대요, 내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됐는데 진짜 일기예보가 굉장히 요새는 정확하더라고요. 25cm 정도 온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차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일단 캐리어를 4개를 끌고 저희 동네가 좀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요. 끌고 갈까? 근데 무릎까지 빠지는 거기를 할고 캐리어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 집 트럭이 있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선뜻 자기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작년에 이사 왔어요. 우리 옆집으로. 근데 처음에 그분을 뵐 때 죄송하지만 범아분이에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범아분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혹시 이분 깽단 아니야? 그 걱정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걱정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저 아는 범아 목사님하고 또 그분 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요 마을 앞 이제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 좀 데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딱 왔는데 이미 권사님이 라이드 하시겠다고 약속한 권사님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게 딱 온 거예요. 부랴부랴 막 치우고.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때가 문제가 나갈 때가. 근데 권사님 참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차를 싣고 갔어요. 그 눈을 막 이렇게 헤치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항까지 원래는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그 1시간 더 걸렸죠. 공항까지. 천천히 해서 공항까지 갔습니다. 가서 공항에 딱 앉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삶에서 정말 어머님의 편찮으신 소식도 제 마음을
제 마음이 무너지고 캄캄하게 됐고, 또 공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말 앞이 콱 막힌 어떤 그런 상황 같았는데, 그런데 옆집 분과 또 이 권사님과 이분들이 저에게 이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함께 가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 신뢰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뭔가 본인이 선뜻 나서서 정말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길, 사랑의 길,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실제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꼭 이렇게 살리라. 나도 꼭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명의 길을 가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게 되니까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또 어디다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딸이 손 나서서 자기 아파트, 방 하나짜리 아파트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여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럼 일주일은 어떻게? 일주일 어느 젊은 부부 교인이 오셔서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집은 이미 이만한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만한 개 2마리.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개를 해가지고 맡아줘서 일주일 동안 털도 깎아주고 말똥도 깎아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이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실제적인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이구나. 나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생명의 길을 바울이 따라가고 바울이 갔던 생명의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이 어머님 돌아가신 이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례식 때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셨잖아요. 그 밤에. 그 10시 가까이 되는 밤에 파주에서 또 화성에서 일산에서 오신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로 오셨지만 사실 그것이 저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갈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구나, 생명의 원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절망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몇 페이지죠? 그거는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심할 만한 일이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더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전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발을 씻기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고 어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건 죽음을 암시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한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생명 걸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굉장히 그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먼저 갈 것이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압니다. 그것이 이 동네에서 더 편안한 다른 행복한 동네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2007년에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집, 어떤 땅, 이것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있겠지, 좋은 곳에 가겠지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답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아,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러 가셨구나. 그리고 그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처럼 아름답고 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든
과학적인 어떤 사실로든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막다른 길, 절망에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도마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어떤 증거를 원하는 어떤 기질인 도마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왔던,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로 가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보였고 살아왔던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임한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 간증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제주에 계신 이모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듣지도 못하는 분에게 영상통화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귀는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께 틀어들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모가 영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좀 틀어줘.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마음의 울림이 됐던 것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언니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언니가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을 나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나도 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 내가 언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언니처럼 기도하고 언니처럼 전도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겠어 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믿음은 혼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누군가에게 길을 내는 거구나. 믿음은 누군가에게 길을 내서 내가 그 길을 가지만 누군가도 그 뒤를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뭐 합리적이고 뭐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삶으로, 사랑으로 전한 거예요. 근데 다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열매구나.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례식 때 다른 이모가 와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 병원에 계실 때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보니까 천사들이 나를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모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이 돼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죽음을 넘어서 가야 되는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내가 어머님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임종 직전에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고 있는데 도저히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데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환하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생명이 꺼져가고 있지만 정말 어머니의 영혼의 어떤 그 모습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천국 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외숙모가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도 이제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아주 굉장히 넓은 큰 길이 있고 그 길의 한가운데 뭔가 쥐봉을 든 천사가 지휘를 하는데 그 양옆으로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신 외숙모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그 어머님을 이제 천국 가는 어머님의 길을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삶은 우리는 죽음까지만 보지만 믿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그 시작을 영원한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에서 경험하는 이 땅의 절망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경험하는 이 땅의 막다른 길,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경험하는 그 절망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믿음에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삶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맺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완벽한 나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갔어. 내일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을 갔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삶을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나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통해서 또 1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교회를 보면서 다른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저러니까 나는 못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정말 분명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정말 선진들을 보면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 중간중간에 우리 삶의 부분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